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모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금요 기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했을 때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이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의 말씀과 계획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막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믿음이란 설득된 영혼의 뭐라고요? 항복이다. 항복. 설득된 영혼의 항복이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설득당하는 것이 곧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요 계속해서 설득을 당하셔야 합니다. 설득을 당하는 것이 곧 뭐다?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조금 잘 살아갔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정말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 하면서 나를 믿어주신대요.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좀 나십니까? 좀 나세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니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음식을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가서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그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여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성김보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일에 더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면 나 일하려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보세요.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는 지금 그냥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마리아는 좀 너무했지 또. 맨날 그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너희가 더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믿음을 곧 수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기도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병이 낫든지 아니면 축복을 주든지 예배 잘 드리면 일이 잘 풀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그러한 조건의 계약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항복이다. 그래서 인격적인 항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것. 내 힘을 빼는 것.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참 처음 할 때는 야 내가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을 빼야 되더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해야 돼요?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 힘을 빼는 훈련을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의 주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 비가요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요 이 아이를 안고 막 뛰었습니다. 급히 뛰어보니까 저기 보니까 가까이에 지붕이 덮인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장으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얼마나 내리던지요. 그런데요 그 품 안에 안고 있던 그 아이가요 생긋생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아줌마가 이렇게 물은 거죠. 얘야 니 무섭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생긋생긋 웃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것이 과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괜찮아요 아빠가 저를 안고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요 웃음과 평안은 비가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안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나에게 아래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아래에 숨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오늘 7장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너는 여호와, 시작. 너는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말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당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여러분들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대요? 적어서요? 그럼 약한 사람 다 부르셨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것이 기뻐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요. 제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친구들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까지 한 8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려고 이제 사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그 안장도 좀 예쁘게 딱 돼 있고 그 이 핸들도 일자로 딱 돼 있어가지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레스포인가 하여튼 그 좋은 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갖고 왔는데 안장 이만큼 놓고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할아버지들 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와,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암만 가도 싸게 떨이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전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왜 그런가? 다리가 안 자리가요. 좀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높은 거 찾아가지고 다리가 안 자라가면 못 타는 거.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 자전거 거의 폐기 처분됐죠 뭐.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딱 샀을 때 너무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서부시장 딱 갔는데 있잖아요. 딱 눈에 띄는 것이 10,000원짜리인데 와, 100만원짜리처럼 뭐 있는 옷이 있어. 그걸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요, 기쁨이 막 충만하는 거예요. 와, 너무 잘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올 때로는 이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선택해줘서 평생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생 골머리 썩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하나님 돌아와라. 그래서요, 그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말이 뭔가 돌아와라라는 말이에요. 돌아와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뭐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를 선택함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을 선택함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수자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 할 줄 아는데 오늘 조금 작아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선택하는데 너무나 기뻐하심이었죠. 그 기뻐하심의 신실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좋으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쩔 줄 몰라. 나 너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실 때 뭐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어떠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그냥 불렀으되 그냥 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상태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다듬어 가졌습니까? 그 다듬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때로는 나를 다듬는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태워주려고요, 탁 나오는데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 어떻게 하셨어요? 키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가방에 갖고 회사를 갔어. 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그래도 아들 밥 안 먹고 밥 먹이가 먹어라. 그런 저거 엄마 못 쓰면 왜 저것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내 말은 완전 지들 이기 먹으려고 하고 간데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까지 없어요? 뭐까지 없어? 키까지 없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왜 가져갔냐? 제가 얼굴도 어떻게 화나도 안 내고 여보 어디 있을까?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갈모니까 오고 있는 길이야. 그래서 그거 받아가 기쁜 마음으로 여보 잘가 하고 또 내가 또 아이들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목사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저한테 저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가시는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는 이 아멘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 입양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 고아원에 버려졌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나 병약해진 아이였어요. 근데 요즘에 입양하면 보면요, 입양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얼굴도 좀 내하고 좀 닮은 아이, 그리고 혈액형도 좀 맞추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입양을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형도 같은 혈액형, 그리고 또 생김새도 좀 비슷한 이렇게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입양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에 입양을 하는데요, 그냥 이 고원에 딱 갔는데 애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안 돼 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양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저 아이를 제가 입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입양하는데 한 명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가는데 여러 사람이 딱 가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 아이를 하려고 합니까?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괜찮은 아이를 입양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왜 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라고 물었더니 그 부모가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야, 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아이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나서 얼굴이 잘생겨서 오늘 우리 혜원의 눈이 막 이만한데 혜원의 눈이 커서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 자신을 아주 정말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뻐 보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뻐하시려고 작정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책방에 갔는데, 책방에 가서 어떤 책을 보는데 책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다. 이거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안 적었는데 저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나 작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만큼 아는 것.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뻔뻔해져야 됩니다. 뻔뻔해져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뻔뻔해도 하나님은요, 그만큼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뭐를 지키라 하심이라고요? 맹세.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려고 다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언약을 결코 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죠.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까지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믿음 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감정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금 이 다짐은 여러분, 한번 좋아서 어떨 때 있잖아요.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아내가, 남편이 한번 딱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난 니 너무 좋대 딱 했는데 그날 밤에 나를 실족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 말 괜히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시키더라도 내가 뭐를 다해서요? 의지를 다해서, 내가 지성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순히 변함이 없으심이라는 논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지속적인 신실한 접근이란 거예요. 지속적인.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딱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 감동이나 영적인 자극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과 삶이 괴리감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내가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행한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과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대놓고 믿어라. 만약에 따져보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믿어. 믿어. 우리 제자훈련 하는데 지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헌금을 해야지 했는데 돈이 없어. 이 집에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얼마 낼 수 있어? 그 대출을 내서 헌금해야지. 그럼 너의 빚까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면 우리 하나님 너무 바쁘십니다. 그럼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행동을, 감정으로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나의 삶은요 너무나 동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여기서 오는 공허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행동을 딱 했어요. 나타나는 것이 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도 동일하게 어떠한 계속 걱정, 근심들, 그리고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행동인가를 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두드리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두드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세요? 두드리고 점검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다해서 했던 행동은요, 내가 했던 믿음의 행동은 절대 내 삶과 괴리감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요 믿음의 한 단계 위로 올려놓습니다. 믿음의 한 단계 높이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가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하면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드릴 때는 땡그랑이 아닙니다. 부으니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한 가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헌금이라고 드렸냐? 하나님께 저거 참 좋아 받으시겠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와서 들어놓으면 그래 저 정도의 믿음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자가 드린 2렙돈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단순히 그냥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민 엄청 많이 해요. 왜? 이 2렙돈으로 내가 아이를 먹을 양식을 살까? 내가 아이를 살 빵을 살까? 아니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엄청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면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한다.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2렙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빵을 사갖고 아이들한테 주겠습니까? 저는 빵을 사서 아이들 저 목사가 저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2렙돈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거
우리 자녀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이거는 누가 믿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믿음.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에 고민해서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난 그 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나 모든 것들 다 따져보고 지성으로 생각하고 다 따져보고 의지를 다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드렸다. 이런 것을 몰라서 내가 드렸냐? 그런 고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다 따져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의지를 가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는 믿음에 더 성숙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드리지 않고 아이에게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먹이고 있을 때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없이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이것에서 여러분 초점을 맞췄다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뭐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리알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해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어도 믿음은 조상이 되었어요.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동물 제물을요 확 쪼개요. 쪼개서 불기둥이 그 쪼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누가?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을 쪼개서 거기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해요? 이 고대 근동의 맹세의 의식이에요. 뭐냐?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내가 쪼개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를 햇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 하나님 있나? 이삭을 낳았던가 모르겠네요. 이스마엘 낳는 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마엘 말고 하나님 후손을 줄이라, 별과 같이 하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요 그냥 결과가 변하지 않으시면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결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로. 근데 하나님은요 뭐를 원해요? 내용을 원하시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기반하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언약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선주이사님,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에게 언약하신 것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안 찾아오셨습니다. 저한테는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삭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아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멋지잖아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야,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 말씀으로 들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법률적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소은이가 자꾸 손톱을요 입으로 깨물어요. 그래서 얘가 손톱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손톱을 하도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야, 여기 병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병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도 먹어요. 야, 그런데 그 양 처방을 했습니다. 야, 이 손톱이 자르면 세례 언니처럼 내일을 할 수 있어. 이랬더니 그때부터 안 깨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뭐 하겠다고? 내일 하겠다고. 이거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이들이요 막 뭐를 빨고 하면 거기다가, 어린 아이 때 뭐를 빨고 하면 거기다가 뭐를 막 좀 쓴 거를 막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약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야, 하지 마.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 좀 알아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9절 말씀 6장 9절, 7장 9절 있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너는 알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너에게 천대까지로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처럼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이제 바뀌고 있으면 전사님이 평화주의자라고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 했거든. 근데 내가 요즘에 계속 아이들 잘못하면 때려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제 때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뭡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근데 왜 때려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때리면은 부모의 심정은 어떠냐 이거예요. 부모는요 더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 그렇다라는 걸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께서는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때리세요? 왜? 안 맞으면 안 고쳐져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잘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때리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알아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 이 진리를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또한 기능적 군사로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종교인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람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서 나오는 전인격적인 항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외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인격적 만남과 관계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기능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에 힘을 좀 더 싣습니다. 뭔가 하면 그로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삶, 지금의 삶이 그냥 어떻게 해요? 잔잔한. 예전에 제 모태신앙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제자 훈련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좀 뜨거워져 봐라. 좀 뜨거워져 봐라라고 하니까,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잔잔하게 길게 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잔잔하게 길게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뜨겁고 길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정적으로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 지사님 한번 우리 제자훈련 하는데 가끔씩 그 유교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유교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유교가 그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을 더 많이 요구할까요? 기독교가 더 많이 요구할까요? 우리 박 기사님이 유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훨씬 위에 있다. 기독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넣어 주셔가지고 높은 위치에 가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높은 위치 안 가려고 무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힘드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 힘드니까 높은 위치 안 가고 그냥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잔잔하게 길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제가요, 우리 딸내미들을 사랑하니까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전용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입니다. 맨날 둘이 안고 3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올라놓으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놓으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놓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거짓말 보태서 하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힘이 안 들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는 행동이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다운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높은 경지에 다 올라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경지에서 믿음이 없어서 달랑달랑하는 그 사람들을요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의 아무도 안 믿음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